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그 신약의 교회에 약속된 유업 중에 그 열방과 부흥의 유업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유업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랜드마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특별한 사건들 포함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보았더니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부흥과 열방이더라고요. 똑같이. 오늘은 그 중에서 열방의 유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잘 나오는데요. 참고로 시편 2편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시편입니다. 유대 학자들도 다 이 시편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에 나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피조물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현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열방을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걸 보면 열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시편 2편 7절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뜻이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1절, 즉 이사야 하반부에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성찬하시기 바로 전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율법, 선지서, 시편, 이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율법,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때로는 시각서를 빼고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만 말해도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때로는 율법 한마디로 구약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그게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란 말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고, 이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 뭔가, 그걸 이제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데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실 것, 세 번째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남은 한 가지가 뭐였느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아도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고요, 이 유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반드시.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또 예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이 예언은 역사가 됐죠. 근데 역사는 다시 예언인 게 바로 이제 남은 한 가지,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왜?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또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 돼 반드시 성취될 유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은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5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란 말은요, 한국말을 한 게 아니고요, 아람어를 아바에서 아빠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착각하기가 쉬워서 아바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코에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과거에 살펴봤지만 여기에 나오는 공동 상속자란 말은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쓰는 공동 상속자란 말과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식이죠.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는 뭐 재산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세 아들이 뭐 물론 제 아내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서 제 재산을 이렇게 동일하게 분배해서 받잖아요. 이렇게 그게 공동 상속자인데,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란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이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은 전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데요, 구태에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을 포함해서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유업,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 이 하나만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토대 위에 살아가도 정말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열방은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열방은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받는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뿐만 아니고요, 또한 열방은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은 항상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부터 그랬고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신약의 교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들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에 주신 유업인데 언제 그 유업이 성취된다고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볼 때만 하더라도 보면서도 보았듯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자들인데, 그 당시 거짓 신앙책 율법주의로 빠진 거짓복음으로 빠졌을 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열방인데, 그것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열방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흥의 유업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부흥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한 나라의 어떤 무리들이나 여러 나라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는 그의 책 겸손한 시도에서 부흥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정의합니다.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어주심. 로이드 존스 목사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부흥 70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즉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그것은 부흥의 전체 문제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뜻하는 바가 규정상, by definition, 정의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있게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진수는 성령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전체 또는 교회의 성원들에게 어느 지역이나 또 어떤 나라의 한 부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바로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그 부흥이란 성령의 임하심 또는 흔히 사용되는 다른 용어를 빌자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면 성령이 대규모로 강력하게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쏟아 부어지면 이제 많은 부흥의 결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열방의 유업이 주어진 겁니다. 뭐가 올 때마다? 부흥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가 부흥이고 하나가 열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둘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유업대로 성취된 가장 첫 번째 임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의 모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의 결과로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질도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지 불과 50년이 지난 서기 80년경에는요 기독교인이 14만 명 있었답니다. 120년 만에 50년 만에 120명에서 14만이 된 겁니다. 14만. 2세기 초 숫자가 놀랍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 112년에 그 당시 티리안 황제에게 보낸 로마 지방 행정관이었던 소를루니의 증언이 이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거는 로마 지방 행정관이 황제에게 서기 112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특히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령층과 온갖 지위에 있는 많은 남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장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신, 그가 말한 그 미신이 기독교입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소읍과 시골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지방행정관이 보기에 서기 112년에 쓴 건데 보기에 모든 연령층, 온갖 지위를 다 포함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단이란 조그만 읍단위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까지 기독교가 퍼져 있었던 겁니다. 112년에 한 세기도 100년도 지나기 전에. 뿐만 아니라 2세기 접어들면서 복음이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오늘의 프랑스, 영국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2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AD 300년 오순절이 임한 지 200년 남짓된
AD 300년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서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상관없이 증거됐습니다. 이게 부흥과 열방의 연관성입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 당시 성경 약속 그대로 그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떨 때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웨일스 부흥입니다. 1903년과 4년에 있었던 웨일스 부흥인데요,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13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주시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1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 때 그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중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1903년 4년. 근데 그 부흥의 불똥이 어떻게 튀었는지 보십시오. 그 부흥의 여파로 1905년에 호주의 부흥이 임했고요, 1905년 6년에 인도 카시에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한국의 원산 부흥, 평양 대부흥 1903년에서 7년 사이에 있었던 그 부흥은요, 웨일스 부흥의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1906년 아주사의 오순절 부흥이 임했고요, 그리고 1908년 만주와 중국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부흥들이 아주사 부흥의 불똥이었습니다. 동시에 했습니다. 18세기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당시 영국의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 웨일즈의 하월 해리스, 데니얼 롤랜드 등, 그리고 미국의 조나탄 에드워즈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국, 웨일즈, 미국, 심지어 독일의 본토 일부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휩쓸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습니다. 18세기는 부흥의 세계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부흥이 임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방의 유업,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제2기 사역을 열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많은 교회에 더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연결시키고 계시고, 열매들이 더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문을 활짝 열고 계시고, 열방에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신 모든 유업들을 회복시키려고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는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왔지만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조나탄 에드워즈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되 다음 세대 가운데도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기도운동 때도 대학 캠퍼스도 휩쓸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부흥이 함께 왔으면 좋겠고요, 대학 캠퍼스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다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운동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대학도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그러고요, 오벌린 대학, 엠허스트 대학, 다트머스, 미들베리, 윌리엄스 대학 등 대학들이 있고요,
예일 대학에서는 1821년 이래로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해서 447명의 학생 중에 절반이 회심했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는 272명 중에 102명이 회심했고, 그 당시에 그 중에 50명이 목회의 길을 갔답니다. 50명이. 다른 시기긴 합니다만은 초등학교밖에도 못 나온 무디 목사님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그 대학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교수들이, 그 석학들이, 또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앞에서 거듭나고 회심되면서 그때 여러 명이 선교사를 헌신하게 되는데, 그 당시 수재들 중에 여러 명이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선교사로 가면서 중국 선교의 문이 근본적으로 열리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구두수성공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속히 부흥이 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는 모든 곳에 부흥이 임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